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결국 들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혼은 결코 변화될 수 없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와 그 마음,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 이런 것들이 참된 신앙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변화와 반응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한 제자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교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네 가지 토양, 내 믿음은 어떤지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네 가지 토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 이 주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을 반주할 수 있는 거울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정확히 그 의미를 깨달아도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금방 그것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의 영혼을 결국 옥토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와 가시연금귀를 모두 걷어내시고 결국은 말씀에 순복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기경해 가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신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을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어리석고 아둔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밭이 기경되어서 옥토가 되기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아집과 무지, 어리석은 고집들이 꺾어지는 일들이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지루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무지의 어둠 속에 빛을 투척하시고 그 빛 앞으로 나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영혼을 향해서는 진리를 덮고 가리우는 게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일들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이제 다음과 같이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6절에 그런데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 두지 않는다. 다만 그는 등경 위에 둔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불은 뭘 의미할까요? 진리입니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등불을 켜서 굳이 그것을 그 등불을 켜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릇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빛을 가릴 이유가 없고 등불은 켜서 그 등잔을 적당한 높이에 이렇게 받쳐두는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듯이 그 빛의 혜택을 누리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의미들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불을 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옥토와 같은 영혼에 진리는 반드시 뿌려지게 되고 깊이 심기어지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잘 자라게 되어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서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안다면 성도는 언제나 더 간절히 진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밭을 기경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아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써 그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비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의 빛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제 계속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도 이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의 그 아름다우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성도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궁극의 신자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이죠. 햇볕은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진리의 말씀은 그 영롱한 지식과 지혜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자라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박고 견고하게 성장해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재료로 삼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필수적인 도구로 삼아서 쉼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으로 덮어서 등불을 숨길 이유가 없듯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의 이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등불을 밝히는 당연한 이유이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영혼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조명해 주셔서 영혼의 그 빛이 투과됨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17절에 왜냐하면 나타나게 되지 않을 숨겨진 것은 있지 않고 결코 알려지지 않고 눈에 띄게 되지 않을 감추어진 것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모든 의미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감추어졌던 제자들조차도 주의 모든 교훈들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없었는데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시고 생각나게 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참된 복음의 의미를 이제 생생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되기 마련입니다. 씨앗이 밭에 심겨져서 결국은 그 씨앗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의 빛은 반드시 무지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된 진리로 이끌어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 그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드러난다는 말씀의 다른 의미는 이 참된 말씀의 빛이 영혼에 깊숙이 비추어지게 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고 이 그릇된 신앙의 길에 치우쳐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진리와 신앙을 그릇되게 오해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다녔어도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쫓아가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올바른 말씀의 빛을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총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 믿어왔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무지의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복받고 잘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이런 이제 정말 아둔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늘 어떤 체험에 매달리든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생각 속에 갇혀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무능과 무지 속에 감금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숨겨진 진리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 영혼이 내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무지하고 그 무지 속에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모든 감추어진 게 다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낱낱이 다 탄로나게 되는 거죠. 뭘 잘못 생각했고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미끄러졌고 왜 이토록 예수를 믿어도 내 영혼이 내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는지가 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문제인지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 속에 뭐가 잘못됐는지 MRI를 찍으면 뭐 몸 전체 다 드러나듯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빛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드러나야 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덮어놓고 무조건 복이야. 무조건 형통이야. 진리는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빛의 공격을 받으면 어두움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듯이 성도의 영혼이 정밀한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영혼을 투구하게 되면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외 없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알려져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을 수술받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종양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속에 모든 염증들을 다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몸이 건강해지듯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해지는 길은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찔림과 그리고 때때로 그 말씀의 위로와 정확한 깨달음을 통해서 먼저는 이 다 쪼개져 나가야 돼. 적출돼 나가고 잘라지고 뜯겨져 나가고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들이 영적으로 수술받는 이런 일들이 한동안 어찌 보면 평생이죠. 이제 근데 오래 믿으면 점점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미약해지겠지만 한동안 총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이 피가 튀기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좋아할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내고 그냥 무조건 잘 되고 복받고 행복하다고 하는 대로 가는 거죠. 무조건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힘들게 피를 흘리면서 믿고 싶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아주 감동받으면서 위로받으면서 기쁘게 이렇게 하면 믿고 싶은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감추어진 게 다 드러나야 돼요. 모든 죄와 무지와 허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강렬할수록 어둠은 물러가고 집안 방 구석구석까지 이 조명이 흐릿하면 그 아래만 환하죠. 근데 강렬하게 조명이 아주 환한 조명을 비추면 뭐 구석구석 다 드러나잖아. 어떤 먼지, 뭐 어떤 조그만한 휴지 조각도 다 드러나 버리게 되듯이
어둠 속에 무엇이 웅크리고 있었는지 다 그 빛이 보여주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이 말씀의 빛 앞으로 성령의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의 영혼을 탐조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자아를 붙들고 철벽을 치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마귀의 밥이 될 뿐이에요. 부디 성령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지를 모른다고요. 왜? 무지와 자기의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부디 이제 그만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밝은 빛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디 까다롭고 힘든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쉽게 다가가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아가 무너지고 다듬어지고 많이 깎여진 그런 영혼이 돼야죠. 그게 신자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의 영혼이 더 많이, 더 자주 진리의 빛에 노출된 참된 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게 빛으로 우리가 연마되고 부드러워질 때 우리는 더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이제 와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게 다행이에요. 나중에 그 궁극의 빛 앞에서 온갖 추한 게 드러날 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또 들통나고 또 드러나서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이 판명되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안 되면 궁극의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요. 그날이 임하면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누가 진정한 성도인지, 어떤 교회가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였는지 모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정밀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 탁월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앙한 자들과 친절하면서도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전혀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지도 않으면서 게으름과 쾌락에 짝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먹고 마시느라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분량을, 그 진위의 여부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와 그 진리를 깨닫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시간을 주신다고요. 시간을. 그러하게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생명의 말씀을 듣게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시고 기다려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무한히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보라. 왜냐하면 만일 누구든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로부터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그 영혼의 유익을 얻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영혼의 유익을 얻는 자들은 더 많은 유익을 계속해서 얻게 될 것이고, 부주의하게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는 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씨가 뿌려질 때 그 씨에 대해서 반응하는 밭은 곧 영혼을, 마음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타락한 죄인들의 영혼과 마음은 진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기 십상입니다. 열렬히 사모하고 간절히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언제나 그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움직여가는 것이 죄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은혜의 방편들을 곧게 붙들면서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로 붙들어주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격려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너지고 시험에 들고 또다시 영적인 침체의 재료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시험에 들게 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는 일이에요. 언제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제 세상이 멋있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점점점 멀어지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이제 TV 프로그램.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이제 이런 것들에 점점 이제 마음이 빼앗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실증이 일어나고 급격히 경건으로부터 물러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군사처럼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결국은 한 영혼을 찍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 성도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영적인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진리 안에 담긴 은혜에 대해서 외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영혼의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열렬하고 뜨거운지를 보라, 스스로 봐라 이거죠. 네. 깊은 밤과 이른 새벽에 잠을 뒤로 물릴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때때로 눈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드릴 만큼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으며 깨달아가지 않는다면, 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헬라어 원문은 호도케이 에케인이란 말인데 직역을 하면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미 믿음도 가지고 있고 구원도 받았고 나는 이미 알 만큼 충분히 알아. 진리에 대해서. 네. 정작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니 뭐 가지고 있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교만이죠, 교만. 정작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는 이제 목양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진리를 배우는 일은 목회자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네, 한 세대 전만 해도 모든 진리는 목회자를 통해 배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굳이 목사에게 배우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들어가면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지식들, 동영상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취득하고 습득해서 그걸 자기 지식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친 적도 없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자, 그래서 결국 모두가 선생이 되고자 하는 때가 도래해 버렸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이 어떤 말씀을, 어떤 지식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듣고 취하는지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 무분별하게 목회자도 아닌 소명을 받아서 성경과 신학을 단연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영혼을 지극히 염려하고 사랑해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양을 하는 목사가 아닌 신분의 사람들에게서 진리를 배우든지 혹은 인격이 거세된 사이버 공간 안에 널려있는 지식을 무작위로 습득하는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은. 자,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면 예수를 1등으로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심히 우려스러워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 연령, 그 학년에 맞는 학습 능력에 준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학생의 인성을 개발하고 학생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서로 협력하고 싸우지 말고 훔치지 말고 우정을 키워가고 서로 배려하는 이 사회성을 키우는 훈련까지 과거에는 어디서 했어요, 이거요? 다 학교에서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회초리로 맞아가면서 이무자식아 인간 되라고.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야. 반에서 도난 사고 일어나면 수업 다 접고 전부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누가 훔쳐가는지 선생님에게 이실 짓고 할 때까지 그게 교육이었단 말입니다. 제 기억에 선생님이 한 명씩 다 나와서 결국은 도둑놈이 안 나오니까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다 선생님의 회초리를 선생님이 맞고 학생들이 때리라 그래가지고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내 잘못이라고 선생님이. 이런 지도를 통해서 이런 지도를 받는 것이 학교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잖아요. 자, 이 시대의 교육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전권을 가져야 될 교사의 권위나 역할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어떻게 돼가죠? 학원처럼 돼가는 학원. 돈 받고 그냥 지식만 가르칠 뿐입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기 싫으면 엎어져 자든지 학교를 나오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 거죠. 네, 학교가 학원이 되어버리고 스승이 학원의 강사처럼 전락된 이 교육의 현장.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어떤 인간이 될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는 지식만 전수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을 만드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듯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 지식만, 진리만 이렇게 전하고 배우는 그게 다인가요? 진리를 배우고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 역시 그냥 단순한 지식 전수만으로 끝나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가 학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룩한 지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단순히 일방적이고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신앙이.
한 성도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 나아가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러는 과정에 무수한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함으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그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은 매우 신중하게 목회자에 의해서 성도 개개인이 성실하게 신뢰와 사랑과 존경의 관계 속에서 목양을 받음으로써 진행되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더 이상 목회자에 대한 존경도 신뢰도 깡그리 이제 남아있지 않은 너무나 안타까운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신의 시대. 물론 이런 상황을 초래한 목회자들에게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경이다 보니 이제는 지각 있는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 스스로 자기 신앙을 위해서 독학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면서 신앙에 대한 전반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얻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식이 과도하게 공급됨으로 인해서 심각한 영혼의 부작용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단단한 것을 먹어야 하는데 젖을 먹고 있는 것도 분명 심각한 신앙의 질적 저하이고 이 하향 평준화의 문제이지만 아직 단단한 것을 먹을 시점도 아닌데도 그것을 먹다가 영혼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목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지식을 통해서 기형적으로 신앙이 아닌 지식만 이렇게 자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경직된 논리에 빠져서 어떤 극단적인 모습으로 신앙이 치우쳐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면서 불신과 의심의 팽배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가는 모든 상황에 그 책임이 분명히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는 오해하시면 안 돼. 개혁주의는 무슨 탁월한 지식만을 추구하는 신앙 노선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개혁주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신행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신앙의 그 정신을, 그 치열한 삶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신학적, 교리적 지식을 자랑하느라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 혹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지금 알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지식들을 과잉 공급하는 문제들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어떡할 거예요? 목회자 후보생 정도들이 배워야 될 어떤 이 정도의 지식의 수준이나 혹은 목회자들이 노회나 총회에서 다rum직한 어떤 신학적인 첨예한 교리적 어떤 교회 정치적 논쟁을 다루면서 지식을 남용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니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더 분명한 성경의 진리, 분명한 복음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경험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하기도 전에 먼저 이런 신학적인 지식부터 그 영혼에 축적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바르냐, 그렇지 않느냐, 또 이런 것과 관련된 상당히 난해한 이런 지식부터 그의 영혼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은 이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앙이 기형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두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병을 앓는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한데 머리는 이만한데 몸은 아이예요. 예, 정상적이지가 않죠. 어느 한 부위는 굉장히 큰데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기형이에요, 기형. 그것은 영혼을 또 다른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다 증발해버리고 언제나 발음, 틀림, 옳음, 그름 이런 것들을 따지기에 급급한 지식주의에 경도된 차갑고 메마른 날카롭게 각이 서 있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는 그런 영혼들을 지금까지 개혁주의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가슴을 적시는 은혜도, 영혼의 감화도, 눈물도 없고 사랑도 감사도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오직 지식에만 매달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과 분란을 야기시키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 주소가 될까? 저는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듣는지, 습득하는지 이 부분을 매우 주의하여 삼가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는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고 더 견고하게 그 믿음을 세워갈 것이지만, 만약에 그러한 올바른 과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과정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듣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자신이 다 알고 있고 다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교만이 결국 그의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올바른 가르침과 그 지도를 무시하면 자신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옳아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사람은 그게 옳으면 다행인데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면 가지고 있던 그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 자랑하시고 나를 세워서 막 교회와 목회자들을 싸잡아서 비판하시던 그런 목회자들께서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그분들을 지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네.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어느 순간 그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였고 실상은 지식뿐이었고 그의 신앙은 빈털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꼭 집어서 그걸 이렇게 들추어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일관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기만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너 맛 좀 봐야 되겠구나. 너 정신 좀 차려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확 한번 뒤집으시면 그대로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죠. 응? 언제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삼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지금 누구의 감독과 지도를 받으면서 올바른 질서와 권위 아래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란 말이죠. 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신중하게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듣는 자리. 야고보서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만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권위와 그 직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 시대는 또 다른 혼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네 가지 토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같은 비유로 중요한 교훈을 이어가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그 원리를 여러분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쳐놓은 선을 마음대로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모두가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해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참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일들이 반드시 교회를 중심해서 있어야 합니다. 지도를 받고 교정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 가운데서 다루어 주시기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진리 안에서 더 풍성한 것을, 더 깊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그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그의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전히 가르치는 이 자리는 성도 여러분 제일 두려운 자리입니다. 정말 도망치고 싶을 만큼.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함부로 뭐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논해요? 저는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성도 여러분, 잘 듣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스스로 선줄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그가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더 낮아진 곳에서 더 큰 은혜를 진리 안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점점 더 신앙의 양상들이, 모습들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바른 교회는 바른 교회대로,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대로 참 목회를 하면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으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과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